시편 32편은 시편에 나타난 7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 뒤에 지은 시입니다. 시편 51편과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이 죄악임을 뼈저리게 느낀 다윗이 하나님께 자복하자 물밀듯이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경험을 합니다. 자신의 체험을 통해 백성들을 교훈하며 죄 사함 받을 자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시편 32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일반적으로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히브리어 파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 혹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고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함을 얻다라는 이 히브리어 나사는 짐을 들어 오르다, 나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죄를 하나의 짐으로 여기셔서 짐을 치워버려 주시거나 옮겨 주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표적에서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죄가 가려졌다는 의미는 죄가 덮여져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죄를 탕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 멀어진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된 사람이라고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도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간사함은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이지 않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일체 전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에서 선포한 용서받은 자의 행복의 근거를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고백하였다면 3절과 4절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입을 열지 않았을 때라는 것은 침묵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즉, 죄를 고백하지 않으려는 내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교만하고 완고한 자세인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자 세 가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째, 종일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음하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사그는 고함치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으로 인해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탄식의 소리가 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죄를 고백하지 않자 뼈가 쇠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그의 몸이 매우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양심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손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으로 이 손이 주야로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는 표현은 여름의 건조한 열기 때문에 식물이 바짝 마르듯이 자신의 기력이 없어 말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이제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이 자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오데는 죄에 대한 양심적 가책과 인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속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다윗이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은 1절에 나타난 죄가 가려졌다와 동일한 의미로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옮겨주셔서 다윗이 드디어 자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에 대해 말하였는데 5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이제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고 거짓과 숨김없이 하느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받은 복된 사람이 바로 시편 기자 자신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이 경건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시드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시대적인 배경과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주를 만날 기회는 회개로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홍수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임라빔은 많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강물이 넘쳐 아주 그냥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얻은 자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위기도 능히 이겨냅니다. 이 미치지 못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로 야기우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파괴적인 많은 물도 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를 느낍니다. 4절에서 죄를 자백하기 전에는 진노의 손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노래도 부릅니다. 이 노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기쁨의 함성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노래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한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와 같은 이치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의 환호성과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노래는 전쟁이나 환난 등을 이기고 외치는 승리의 환호성입니다. 이 구원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둘러싸고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스승의 개념은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한 혹독한 고통과 자백으로 사제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경험한 것을 따라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이 먼저 경험하였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재갈과 굴레는 모든 것의 구속의 상징입니다. 무지한 말과 노새는 강제적인 구속력 없이는 다스릴 수 없는 완고한 짐승들입니다. 잠언 26장 3절에서도 무지한 말과 노새를 미련한 인간에 비유합니다. 완고한 짐승들에게는 주인의 매가 기다리고 있기에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의 말씀처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기 때문입니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는 처음부터 율법의 완전함을 입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함으로 다시금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할 바는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시편 기자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만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숨길 때, 죄를 짓고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침묵할 때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체를 소진시켜 삶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어 버립니다. 하지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32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마스길인 이유입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여 깨닫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종일토록 이어지던 신음이 뼈를 쇠하게 하고 진흙이 마르게 했지만 다윗이 자복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8절에서도 이 가르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사칼이라는 단어가 이 시편 32편의 표제어인 마스길의 어근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다윗이 가르치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죄인이 회개할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통로입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옛 성품으로 살던 모습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권면하고 교훈하는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을 살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구원의 감사 감격을 외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들을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